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합니다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가치 판단이 일어나는 가상의 공간, 이것을 가리킬 때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기준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이것이 옳을까? 이것이 옳지 않을까? 이것을 행해야 될까? 이걸 행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세워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온전히 채우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마음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어디를 만지시느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너희에게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고 이 마음은 늘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놓고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이 어떠냐? 이 마음을 너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것을 새기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 가지를 지적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듣지 않고 있구나. 또 하나, 너희가 또 마음에 두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또 영화롭게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될 게 뭐냐. 지금 마음에 새겨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될 게 뭘까? 그걸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2장 1절에 시작하는 것을 보면 바로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또 가정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할 때에 정말 무엇이 문제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을 향하여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너가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고 사명이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사로 세움받은 제사장들의 삶이 어떠냐? 과거에는 잘했어요. 과거에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7절에처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된다. 이 율법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과거에 어땠냐?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러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여호와의 사자답게 그렇게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말라기서 2장에 나오는 이런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자,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제사장들이 도리어 옳은 길에서 본인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에서 질책하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이 치우치게 했다, 이게 뭐냐?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내로남불,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사자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알아야 되고 또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 버리고 제사장들이 본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정말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퍼져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정말 허독한 부담감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그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본이 되어져야 되고 그 무슨 본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가야 될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제사장들이 새겨야 되는 거, 난 여호와의 사자야. 그리고 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난 이끌어가야 돼. 이런 마음에 그런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사도죠.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근데 의지적으로 보아야 될 게 뭐냐?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오늘 그 바울은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사람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그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오늘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좀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그 조승영 권사님이 늘 말씀 카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어제 말씀 카드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고 힘겹고 공고해요. 근데 여호와께는 나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을 본받는 이들이 또 뒤에 다음 세대들이 또 그들을 본받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땅에서 기대하시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걷는 발걸음, 발자취를 우리 뒤에 누군가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발자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 그것을 남기고 본이 되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도록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행하는 삶의 모습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한 영향력들을 끼쳐요. 자, 어떤 때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어떤 때는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정말 부정적인 영향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한 혀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왜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언약을 욕되게 하는 가장 중심에 있던 것이 뭐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오늘 형제들 사이에 거짓, 진실함이 사라져버리고 거짓이 생겨나요. 거짓으로 치장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전에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어요. 아,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믿을만해.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도리어 사람들이 그래서 더 못 믿어요.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 이런 거짓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짓을 돌이키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 진실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누구의 이웃들 사이에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이젠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가족관계 가운데에서 너희는 어떤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느냐. 자,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오늘 그런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 그걸 넘쳐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의 나로 인해서 그런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터져나오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이해하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대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오늘 봉헌물, 그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왜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이 가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누구 안에서요? 가족들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라고 지적하는데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냐,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거기에서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또 그의 눈에 눈물이 또 탄식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그들이 결혼의 관계 또 그런 만나게 되어지는 관계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만남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약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됐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오늘 그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대하고 그 아내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졌다. 이거는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 그 만남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요.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오늘 그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언약은 지켜내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행하여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만남들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터져나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서 여호와께서 증인 되신다. 부부 사이에도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걸 기억하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영적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 창세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타협하고 보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정결,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정결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바라보면서 아파하신다는 거죠. 자, 11절과 12절을 보세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가증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 가증한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런 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넓은 길, 세상 문화가 이것이 옳다고 하니까 그저 그 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세상, 폭력적인 세상,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누르고 서야 된다. 그런 세상의 논리와 잣대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왕이고 통치자고 주인이시라고 하면 너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 가증한 일들도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을 유혹하는 정결함을 내려놓으라고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적당히 살아.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넣지 않으면 오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2절의 말씀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듣고 내가 마음에 새겨놓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면 복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넣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 안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선한 영향력, 거짓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진실되고 여호와께서 증인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내가 세상의 넓은 길을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 좁은 길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묵묵히 가겠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